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
하나님께서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내가 내려가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가운데도 믿는 당신의 무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왔사오니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 영혼을 위해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충만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많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안락한 생활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서 복받은 걸 만민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이 광활한 곳으로 나와서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육 세워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괴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롭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건 우리의 생각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그리고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백성을 구출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 내려오시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직접 인간사에 내려오셔서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나와는 인간의 그 교만이 하나님과 함께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쌓는 모습을 보고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탑 쌓는 것을 그치게 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사실이 그런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그 성을 멸망시켜서 이 땅에서 흔적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삶에서 이런 죄악에 관영할 때 심판하러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의 고통과 그리고 슬픔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러 내려오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되셔서 그들을 구출하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어드린 장면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의 성민을 삼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는데 그 수가 차지 않았으므로 애굽에 400년 동안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두셨을 때에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고통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고통, 슬픔 그리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까지 세셨다고 하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언제든지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말씀 안에서 담대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한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세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기 위해서 호렙산 서쪽으로 양을 몰고 가는 그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불꽃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하나님의 부름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서는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된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동일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선조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즉 모세가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듣고 그리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엄과 거룩함과 능력과 권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모세도 똑같은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일까?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거기 떨기나무 안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이렇게 불이 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타는 횃불 같은 것으로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성령의 불로 각자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할 뿐 아니라 애굽의 심한 박해와 그리고 노동 가운데도 결코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들이 마땅히 섬기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구속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진정코 보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무관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고난을 보고 그리고 알아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만약 전쟁이 난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제 축소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감소시키는 정책을 썼는데, 그 정책이 어떤 거냐면 심한 노동을 시켜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함으로 그들의 그 심한 고생으로 매맞아 죽게 되고 피곤해서 죽게 되고 또 영육간의 그런 약함으로 죽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